오늘 저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와 치유의 관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과 혼과 또 신체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치유라는 것은 삶의 새로운 변화다. 그럼 이러한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영의 질병에 대하여 혼의 질병, 마음의 상처에 대한 질병, 귀신 들림에 대한 질병 등을 나누면서 어떻게 치유받아야 하는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참된 치유를 체험하려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용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므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치유를 체험하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에 대한 감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 나에게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있구나. 그것을 작게 말하면 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섭섭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좀 더 강해지면 증오심, 강한 미움 이런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정한 이러한 세상과 그런 사람 가운데 살다 보면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 이 분노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감정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할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성경은 보니까 이 분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부를 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고, 또한 자신이 무가치하다가 느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존중받지 못할 때 느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종받고 지배받고 강압을 받아 무력해질 때 느끼는 거기에 반응, 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분노의 모습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고독, 또 두려움, 자만, 열등의식도 하나의 분노의 표현이다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분노, 화를 가져본 적이 다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어떤 일에 분노를 느끼면 그 분노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죠. 어떤 분들은 화를 크게 냅니다. 막 성질을 내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간다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하든가 소리를 지르든가 아니면 물건을 막 집어 던진다든가 아주 과격한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를 그렇게 밖으로는 표출하지 않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의 연민이나 자기 자신의 미워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분노함으로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우울증으로 그것이 발전돼서 여러 가지 신경쇠약을 나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쩌든지 분노가 외부로 표출되든 아주 내부로 이렇게 나타나든 간에 이 분노라는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에 병이 생기고, 결국 그것이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울증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신경증 모습으로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죠.
대부분 이 의학자들이 말을 할 때 신경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근데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이 신경 증세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 분노를 갖고 있으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손상, 마음의 손상, 많은 신체적인 질병도 외형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강박관념이나 불안 증세를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 분노와 그런 상처받은 그런 마음에 늘 붙잡혀 삽니다. 그리고 항상 불행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분노를 되새김질하죠. 결국 분노를 버리지 못하니까 바로 그 분노의 노예가 돼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노를 갖고 될 때 특징 중에 하나는 불멸증에 많이 고통을 당한다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50대 한 중반 남자가 어느 때부터 이상하게 잠을 자지 못해요. 불멸잠이하죠. 나중에 보니까 그 형이 그 동생의 집을 담보로 해서 결국 그 사업에 하다가 사업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그 동생이 형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은 형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그 분노가 심해지고 어떻게 형이 나를 속여서 집까지 담보받아 갖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가, 그 마음이 점점점 강해지면서 아주 고통당하는데 한 몇 년이 그러한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 4년째부터는 잠이 잘 안 와요. 불면증이 심해요. 약을 먹어도 잠을 잘 못 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면증이 있다면 그 근본적인 것들도 마음에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분노, 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한 교수님의 아내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빚이 많아졌고 결국 이 빚 문제가 빚을 이렇게 갚으라는 이 그런 사람과 이게 재판 가운데 결국 이제 법원에서 남편의 그 월급, 대학 교수니까 월급이 있죠. 월급에서 거의 다 월급만 들어오면 그냥 다 법원의 결론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말로 나올 수 없고,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한 불만이 점점점 많아졌어요. 그렇게 10년, 15년이 지나면서 건강이 좋아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마음에 있다 보니까 또 교수니까 막 성질도 막 낼 수 없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불만과 분노가 이제 과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과식하고 폭음을 하면서 결국 몸이 점점점 비만해지는 거예요. 몸이 건강 점점점 과식과 폭음, 결국 몸이 비만해지면서 결국 10년, 15년 지나면서 몸에 합병증이 오게 되고 결국 그분은 죽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이 과식, 과음, 그 다음에 비만, 이러한 합병증으로 죽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죽은 이유는 정확하게 아내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을 죽게 했다는, 이것은 실제적인 예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쩌든지 우리 안에 이 분노라는 것이 처리돼야 되는데 이 분노는 오직 용서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예화를 많이 드는 것은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결혼 초부터 이상하게 남편을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 미워해요. 사실 남편이 그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뭐 그 아내도 남편을 좋아해서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한 후부터 이상하게 남편이 미운 거예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그 남편도 아내에 대한 온유 인내로 계속 참고 참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몇 년 지나니까 남편도 그 인내심에 바닥이 나서 이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내는 난 당신 싫다, 하는 일마다 다 싫고 막 이렇게 바가지를 핍박하고 막. 그러니까 남편도 드디어 한계가 와갖고 그냥 그 부인과 싸웁니다. 너무나 가정이 이제 파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상담하러 그 아내가 갔어요. 상담하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깊이 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드러났냐면, 사실 그 여자가 남편을 미워하게 된 원인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어렸을 때 자기 가정에서 자랄 때 그 아버지의 무능함,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들,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서 그냥 아버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남자는 다 저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폭력적이고 진짜 좋지 않아. 그런 어떠한 분노, 남자에 대한 분노의식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딱 살 때 뭐 순간적인 관계에서는 되게 좋았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바라볼 때 그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붙잡으니까 그냥 이유 없이 남편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그 아내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아, 나는 남편하고 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아버지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남편하고 살지만 바로 그 마음적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자라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무능하고 폭력 주는 그 아버지하고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싫은 거, 아버지가 싫은 것처럼 그 남편한테 그런 모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 나에게 이러한 분노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이렇게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성령 안에서 상담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기서 벗어나서 가정이 회복됐다는 진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들어요. 이게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분노에 대한 용서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일들이고, 용서할 때 놀라운 치유가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어떤 한 부인은요, 항상 마음에 두려움에 대한 불안 신경증이 있어요. 야, 우리 집이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면 어떡하지?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 불안만 생기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원인을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젊었을 때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이 동대문에 이렇게 의류 도매업을 해갖고 아주 열심히 일해갖고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여유가 생겼는데, 여유가 생길 쯤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외도를 한 거예요. 바람을 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같이 그랬는데 상처를 받게 돼서, 그래서 그 남편을 데렸다가 막 뭐라도 하니까 그 남편이 그것을 깨닫고, 미안하다, 아내는 미안해, 내가 정말 외도도 정리하고 내가 다시 깨끗하게 살겠다, 용서도 빌고 해서 다시 이렇게 가정이 조금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아니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그 여자가 막 성질도 깜빡하게 내고, 그 아내가 아주 큰 시대를 부리는 정신적인 아주 어떠한 쇠약함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진짜 말로는 용서가 됐지만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달에 한두 번씩 발작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더 이상해지는 행동을 하게 되면서 점점 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된 것이, 상담을 하고 또 이혼하려는 그런 부부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남편을 주셔서 이렇게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이렇게 아프냐고, 나만 왜 힘들게 사냐고 늘 자기의 문제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과 서로 어려운, 또 부인들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많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조금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나만 힘든다고 생각했는데 어렵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한편적으로 위로도 받고 다시 한번 멀리서 보니까 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멀리서 보니까 남편이 불쌍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여자로서 남편한테 좀 신경도 쓰고 좀 잘해줘야 되는데 나에게 진짜 이런 모습도 부족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남편에 대한 용서가 진심으로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가 먼저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하니까 또 남편도 막 울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진짜 가정이 회복된,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분노를 갖고 있는데 이 분노의 약이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음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살기 때문에 진짜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받은 상처들, 또 부부끼리 받은 상처들, 또 자녀로부터 상처, 가까운 우리 친구나 동료, 여러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받은 상처들이 다 있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가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 용서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계속 어떻게 용서의 신학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속사적 신학, 구속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용서의 신학도 있어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루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뭡니까?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함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허물과 아주 약함들을 우리가 용서해 줘야지 또 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한테 잘못한 사람이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우리는 용서, 제삼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쭉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18장 21절부터 22절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또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 그럼 주님, 나에게 하루에 잘못한 사람이 7번까지 하면 용서해 줄까? 사실 하루에 어떤 사람에게 7번 용서, 죄를 범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한 7번 정도까지 크게 잡으면 되겠지 생각해서 하루에 7번까지 용서해 드릴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용서를 말할 때는 어떠한 죄는 용서해 주고 어떤 죄는 용서해서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죄의 어떠한 상태에 관계하지 않아요. 죄가 크든 작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7번씩 하루에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무한히 용서했는데? 왜? 용서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서 흘러날 때 우리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은 생명수십니다. 생명수가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수강으로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우리가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하나의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버리고 진짜 용서할 때 생명수가 흘러나와
우리의 마음과 모든 환경과 우리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하루에 7번까지 잘못하면 용서합니까? 용서해야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하루에 7번씩 70번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하루에도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를, 무한적으로 용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돼. 아, 나는 하루에도 7번씩 70번을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70번을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또 남들을 기쁨으로,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이야기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의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왕이 어떤 종과 결산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왕께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줬어요. 1만 달란트는 뭐 요새 돈으로 내가 계산하지 않았지만 수백억쯤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너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결국 네 집과 모든 것을 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안 되면 너희 가족까지 다 팔아서 나한테 그걸 빨리 갚아라. 갚지 않으면 너희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이 그 왕께 나와 엎드려서 계속 울면서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날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니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에서, 빚에서 탕감받는 이유는 왕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냥 거기서 탕감을 받고 집으로 가다가 어떤 동료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는 아주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작은 빚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생각이 난 거야. 너 나한테 옛날에 빚졌잖아. 100데나리온 진짜 작은 돈인데 너 그거 빨리 갚어. 안 갚으면 내가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갖고 진짜로 빚을 갚지 않으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사건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더니 그 작은 동료의 작은 돈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애를 잡아서 그렇게 행동해? 다시 잡아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32절부터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로에게 넘기느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에게 죄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진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용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빚진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 안에서 축복의 샘물이 흘러나와요. 용서하지 않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주 강압적으로도 너희가 진심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 계속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많죠.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야 준 거죠. 용서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들을 사해달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용서가 있어야 기도도 응답받는 거예요. 용서가 있어야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흘러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것처럼 바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를 받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가 진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그분의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까 그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갇혀요. 다시 감옥에 갇히면 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내면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모든 일에 자유하지 않죠. 거기에 눌려있고 고통 가운데 당하죠.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므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삶이 재미가 없어. 여러분 삶에 많은 답답함과 눌림과 고통이 있어. 왜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자유함이 없어. 행복이 없죠. 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또 가까운 지인, 가까운 우리 친구, 동료, 또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교회 서로 동력자들을 서로 어떻게 해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께 우리는 불쌍히 여김과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 분노와 화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강하죠. 멀리 있는 사람은 별로 그 어떠한 분노도 별로 안 가져요. 아니 뭐 누가 화를 내고 그러면 나한테 안 한 거니까 별로, 아예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자기한테 당한 작은 일들은 상처가 쉽게 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죠. 가까운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먼저 내 자신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악한 일을 하니까, 너무 나쁜 짓을 하니까 자기를 용서 못해. 자기를 용서 못해. 그래서 자기를 용서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죄책감, 죄의식. 결국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걸리고 자기만 바라보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또 가까운 남편, 자녀, 아내, 부모, 형제끼리 이런 가까운 사람과 진짜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진짜 치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러한 용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럴까? 난 재미가 없어. 늘 이런 분들은 다 뭐예요? 그 마음의 감옥에 다시 갇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처럼 우리는 진짜 하루에 7번씩 70번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7번씩 70번씩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지만 특별히 이 정부에서 대통령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용서해 주시고 또 반대도 서로 용서해 줘야 돼요. 정치인도 서로 용서해 주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때 이 나라가 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지선이란 어떤 자매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찾으면 나옵니다. 이 22살 때 이 대학생이었던 이 자매는 아주 이쁘장한 이렇게 자매였어요. 학교를 가다가 이른 아침에 학교를 가다가 술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그 사고를 통해서 화상도 입게 되고 온몸에 화상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몸에 화상이 있게 되고 특별히 얼굴에 화상을 많이 입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많이 화상이 입어서 수술을 몇십 번 했어요. 제가 그냥 지금도 그 화상 입은 그 자매의 얼굴을 딱 보면요, 섬뜩해요. 왜? 무서운 생각이 들어. 왜? 화상을 확 입으니까 수술 몇 번 해도 그 어떠한 아주 보기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아주 이쁘장한 대학생이 술 취함, 또 이분이 사고를 내고도 또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도 한마디도 안 해. 그래갖고 그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져 갖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
또 그 사고 낸 사람한테 분노, 모든 가족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에 대한 분노가 막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죠. 울면서 하나님 이럴 바에 나를 죽여주시면 좋겠다,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이 이겁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나 또한 너처럼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고 멸시당했고 버림을 받았다. 내 딸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진짜 주님의 그렇게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마음에 그 응어진 분노가 사라지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술 취해서 운전한 그 사람도 용서가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한번 외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얼마나 밝게 아름답게 간증하면서 주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봐요, 용서로 통한 치유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것을 이렇게 용서할 때 치유의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용서의 모습을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의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러한 분노가 있구나, 그런 분노를 발견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냥 나는 뭐 분노도 없고 화도 없어, 나는 뭐 다 똑같아, 이렇게 너무나 무관심하면 참된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대화 가운데, 가족 가운데, 부부 가운데, 어떤 사람 가운데 꼭 어떤 분노를 느끼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환자들은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내 병이 있어, 이렇게 인정해야 치유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도 나한테 귀신이 붙었어,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 귀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하자면 귀신은 안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이러한 분노가 내 안에 있구나 발견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해야 돼.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이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려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어떤 말을 했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한번 좀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것을 한번 보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항상 내 관점에서 모든 걸 보죠. 그냥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상처를 줬을까, 상대방 입장에서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다, 그러면 하기가 어렵죠, 두렵죠. 아니야, 나 혼자 아니야,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용서야. 나 혼자가 아니야, 주님과 함께 하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 사람이 많은 어떠한 간증에 보면 사람을 진짜 용서할 때 용서 뒤에 오는 어떤 자유와 만족과 행복과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돈도 이렇게 자꾸만 움켜쥐면 욕심이 점점점 많아지만, 그런 어떤 돈도 남들한테 좀 이렇게 구제하고 베풀 때 그 자유함과 행복이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종종 우리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의 손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연예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자기가 번 많은 돈을 구제합니다. 사회에 환원합니다. 어려운데 돕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착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남들을 구제하고 도울 때, 남들한테 나눠줄 때 그 기쁨, 만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안에 그 자유함, 기쁨, 행복,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용서하기로 결정하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용서를 해야죠. 용서를 하려면 우리가 늘 말하지만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 예수님은 이 시간에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용서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진짜 이 시간에 그분을 용서합니다. 진짜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준비된 다음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해야 돼. 화해를 청해.
무조건 가서 내가 당신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가깝게 친할 수 있도록 화해, 관계가 멀어졌을 거 아니에요? 진짜 먼저 그냥 자연스럽게 화해를 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이 작은 선물 하나, 작은 거 갖고 와서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거 하나 줄게요 이렇게 전화줄 수 있는 화해를 신청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화해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의 시작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쫙 흘러나오면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또 육신의 어떤 연약한 질병도 치유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치유에 대한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하는데 그 치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를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려면 용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모든 분노와 화들이 확실하게 처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또 대인관계에 병이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상처받은 우리 마음, 용서하지 못한 모험에서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용서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는 삶 갖게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에도 7번씩 70번을 용서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크게 받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이제 깨닫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긍휼과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